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설날 명절이 또 시작이 되는데, 명절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크게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모일 때 제일 힘들고 그런 게 뭐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막 술 마시고 하트 치고 이런 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GOD 시리즈 말씀 17번째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태어날 때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분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분도 있어요. 북한 같은 공산 치하 억압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태어난 것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힘쓰고 있어도 환경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빚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신분 제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신분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제일 위에 이 브라만 계층이 있는데 성직자들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사트리아라고 해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이샤 평민들이 있고 제일 밑에 수두라라고 하는 노예 계층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신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더 무서운 그런 하층민들이 있습니다. 신분 계급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려 1억 7천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집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딜리트라고 부릅니다. 불가촉 천민 집단 딜리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천한 신분 불가촉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땅을 밟으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이분들은 항상 빗자루를 뒤에 차고 다녀요. 그래서 발자국이 나면 빗자루로 쓸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침을 뱉으면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목에다가 침통을 달고 다니고 침을 뱉을 일이 있으면 침통에다 뱉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어둠에 눌려서 그런지 이런 신분에서 태어나고 이런 신분에서 자라는데도 별로 불평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생에 뭔가 죄를 지은 업보로 인해서 이런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화장실 변기 이런 거,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일만 해요. 그러다 보니 최하층민으로 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양반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고 천민들이 있었어요. 이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이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서 과거 시험도 보지 못한 그런 우리 사람들 많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을 변화시킨다거나 이 운명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이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요. 이 능력은 우리가 소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힘 다 쏟아부어도 환경을 바꾼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환경을 바꿔버려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고 척박한 사막을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이 쓴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은 이제 수르 광야로 나와서 광야길을 걷게 되었어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크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들을 바다로 던져버렸네. 막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엄청 흥분하고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떠나서 이제 사흘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다? 이건 사형선고거든요. 물을 찾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막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그때쯤에 사흘 만에 드디어 그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물을 찾았어요. 그 물을 마셨는데 쓴물인 거예요. 쓴물. 그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막 배가 뒤틀릴 듯이 아프고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 모세를 찾아가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종종 이런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난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또 가정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쓴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은 쓴물을 만나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쓴물이 찾아오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인데 이걸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꾹 참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멘은 쉽게 하지만 쓴물을 만나게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쓴물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인생이 힘들거든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보장만 있어도 그래도 용기를 얻을 텐데
그래도 참을만 할 텐데 그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쓴물 앞에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쓴물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거든요. 인도하셨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분명히 또 사흘길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쓴물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이런 쓴물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조선왕조 500년 얘기하지만 앞뒤 좀 자르면 400년이에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 그들 안에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시해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이 일을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의 국가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만드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면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기도도 배우게 되고, 인생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세울 수가 없구나, 어떻게 내가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주며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언제 합니까? 절벽에 섰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막다른 그런 골목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집어넣으시고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죽어라고 물을 찾았는데, 겨우 찾았는데 쓴물이야. 쓴물을 마신 사람마다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좀 다듬어져야 되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좀 품위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양 있게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살았던 이 삶의 자세가 뿌리 깊이 인이 박혀 있어서 도대체 잘 안 바뀌어요. 조금만 어려움 만나도 막 원망하고, 당신 내가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영광로 속에 녹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로 오냐 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부러 좀 고생을 하도록 만들어요. 모든 거 너는 공부만 해 하고 다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고생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게 만들고 기회를 찾아가게 만들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부모예요.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 다 채워주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면 우리는 금세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물길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니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대소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주여가 나와요. 주여,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안한 일상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셔요. 우리의 관심은 빨리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빨리 고난 속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군인들도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대를 하잖아요. 남자들 군대 입대하잖아요. 그죠? 훈련소에 딱 가면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들, 장정 여러분, 딱 장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소에 딱 가면 신병이라고 불러요. 신병. 그리고 훈련을 딱 6주 동안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짝대기 하나를 딱 붙여주면서 이등병이라고 불러요. 드디어 군인이 됐다는 거예요. 훈련을 겪지 않으면 군인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광야는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와 또 지성소라고 하는 드비르가 합쳐진 그런 어근이 같은 그런 단어예요.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는 광야를 버려진 땅 데저트로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표현한다. 광야를 미드바르로 표현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의 애착과 설렘이 묻어난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한다. 이 단어들이 광야의 미드바르와 어근이 모두 같다. 버려진 땅인 광야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편에서 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절대로 버려진 땅이 아니에요. 황무지가 아니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모래바람만 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뭐겠어요?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빨리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셔요.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자녀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현실에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붙잡는다든지 새로운 꿈을 꾸지 않고 맨날 현실에서 게임이나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고통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면요, 이 아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새로운 비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제일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서 종로로 됐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겪어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실 때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랬어요. 평안할 때에는요, 그런 환상도 꿈도 열려지지 않아요. 환경이 좋으면 아이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안주해 버려요. 그러나 척박할수록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반응한 것들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요.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반응이 너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반응이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요즘 우리나라 교계도 2개로 양분이 되더라고요. 열심당원이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열심당원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고 해도 잘못하다가 그 기독교 젊은 청년들 전부 전과자 되게 생겼어요. 막 폭력도 행하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구속된 사람들.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반응. 이런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지, 고난을 만났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였던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과 3일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찬송으로 속옷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다 하면서 말과 탄자들을 바다로 던졌네,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사막길을 걷다 보니 그 찬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쓴물을 만나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낸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는 기대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대를 갖고 결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하는데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놈 탓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딱 바꾸잖아요. 저 인간 내가 반드시 바꾸고 말리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만 봐도 알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쉽게 바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차피 못 바꿀 인간 그냥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사랑받으면 변화된대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그들을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사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사랑과 싸우지 않았어요. 야, 니네들은 그렇게 믿음도 없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른 것 보고도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야,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차라리 혼자 광야에 사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서로 맞짱 뜨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쓴물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나무가 모세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보여주셨죠. 기도하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키가 우리에게 보여지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한 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마라에 쓴물이 나오는 곳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답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인생 잘 살고 싶으세요? 쉽게 살고 싶으세요? 쉽게 살고 싶진 않는가 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요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지난주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 부르짖음이 간절하고 이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지. 와, 할렐루야. 어제 또 성령 강림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중고청이 연합으로 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하는데, 와, 이 기도도 정말 기도빨 대단해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모세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올 겁니다. 아이고, 이 나무까지 집어 던진다고 무슨 물이 쓴물인데 단물로 바뀌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는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나무를 잘라서 마라에 쓴물이 나오는 샘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순종하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뀌어요. 또 순종을 잘 안 해요. 꼭 청개구리 같이 꼭 반대로 가요. 애들 그러잖아요. 야, 일어나서 밥 먹으면 안 먹어. 이것 좀 해라. 안 해. 오이,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꼭 반대로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똑같아요. 기도해라. 그래도 안 해. 어떤 분들은 예, 알았어요 하고 안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꾸 안 믿어지는데요. 꼭 뚱딴지 같은 얘기. 목사님, 저는 말씀이 도대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머리를 집어넣고 내가 믿음을 심어줄 수도 없고, 참 나도 고민이 깊어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주면 아멘으로 받고 일단 믿어버리면 믿어져요. 자꾸 마귀가 야, 이게 믿어지냐 그러면 그래, 믿어줘 이 새끼야 그래야지. 맞아, 안 믿어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여러분, 인생이 쓰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제 단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말도 안 듣고 맨날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막 가져다 주잖아요. 그거 쓴물이거든요. 이 쓴물한테 막 쓰다고 자꾸 원망하고 타박하면 더 쓴물이 나와요. 더 고약해져요. 그런데 이 쓴물을 만나서 이 인간 내가 좋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잘못 만났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쓴물에서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잘 사는 비결이에요. 말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성경에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룻기서에 나와요. 자, 룻기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의 가족들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근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사랑했던 아들 2명인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나오미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이가 왔네? 찬송이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기쁨, 찬송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그 모압 땅에서 자기 신세를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찬송이 아니다,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그냥 말하라고, 저 고통스러운 여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베들레헴은 은혜의 집이거든요. 은혜가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함께 왔던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끊어졌던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에서 여인들이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찬양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아니라. 아멘. 나오미의 집안은 엘리멜렉의 집안이죠. 대가 끊겨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게 만들어줘요. 문을 닫았던 그 집안의 대가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이 며느리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 가문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나게 만들어요. 이 마라, 고통스러운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오미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은혜의 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나오미가 되었고 룻을 통해서 끊어졌던 그 집의 대를 잇게 되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풍성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15장 4절로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를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목음한 뉴욕교회 2025년도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의 시대에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말씀을 붙잡는 분들마다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운명이 변화되고 미래가 변화될 거예요. 척박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일만 했던 분들이 이제는 환경도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칠었고 포악해진 사람들도 여러분 변화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변화되고 축복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힘겹게 고난당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마다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저기 충남 서산에 가면은 부성염전이라고 하는 이 염전이 있어요. 이 염전을 가꾸는 사람이 강경환이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두 손이 없어요. 1급 장애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닷가에 가가지고 깡통처럼 생긴 게 있고 그 깡통에 나비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떼내려고 돌로 꽉 내리쳤더니 그 깡통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두 손이 딱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지뢰였대요. 지뢰. 예, 군인들이 물어놓은 지뢰. 초등학교 3학년 때 두 손을 잃어버렸어요. 중학교도 못 갑니다. 어차피 글도 못 쓰니까. 이분이 남 친구들 중학교 갈 시간에 혼자서 술집에 다니면서 그 어린애가 술은 또 어떻게 마셨는지 술을 막 퍼마시는 거예요. 밥도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자살 시도도 하고 안 되잖아요. 21살 때 이분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쓰러져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집에 누군가가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 신앙 잡지 하나를 올려놓고 갔더래요. 거기에 보니까 서산에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손도 없고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는 자기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 손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절망을 했는데 도대체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교회에 와서 이런 집회까지 할까? 그런 의문점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부흥회를 하는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래요. 두 손도 없고 정말로 두 발도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부흥회 끝나고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가 그분 성함이 양근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저도 두 손이 없는데 저도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형제님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답장을 받고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요. 이 손이 없으니까 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낫을 딱 묶어 가지고 이제 낫질을 하고요, 삽을 묶어 가지고 삽질도 하고,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니까 깨달음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이분이 잠언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염전에 가면 잠언서 성경이 항상 펴져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집에서 그렇게 농산일을 하는데 아버지 친구가 갑자기 야, 너 염전에서 일 좀 해봐라. 그 염전으로 가서 이제 소금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소금 만드는 삽은 훨씬 크대요. 그걸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푸고 소금을 모으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이게 힘들대요. 이 손 있는 사람도 힘들 텐데 손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분이 밤에 잠도 잘 하죠. 하루에 2-3시간씩 밖에 안 자면서 열심히, 남들 1시간만 해도 될 걸 5시간씩 막 해야 되니까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분이 결혼도 했어요. 예쁜 아내 얻어서 결혼도 하고, 이분이요 그렇게 힘겹게 만든 소금을 한 가마를 팔면 1,000원씩 저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김장철이 되면 소록도에 30포대 보내고, 또 서산 주변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소금을 매년마다 수십 차례 포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몸도 불편한 이 손이 없는 그런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들을 또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다니.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오히려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언덕이 되어주고 부빌 언덕이 되어주고 지팡이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치료하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병 고쳐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쓴물을 단물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환경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가난한 집에 엮이는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사람이 변화된다거나 환경이 변화될 때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막 소리만 질러. 소리 지르면 변질돼 버려요. 더 안 좋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질이 좋아져요.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인생을 치료하고 너희들의 환경을 치료하고 너희들의 신분을 치료하고 병든 육신도 치료하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이름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환경이 변화돼요.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건너편에 축복의 선물들을 예비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곁에, 여러분, 이 엘림이 여러분, 그들은 엘림에 도착했어요.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또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참 아쉽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광야길을 걸을 때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길이거든요.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오아시스를 이용해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오아시스예요. 엘림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재충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크게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척박한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